안녕하세요. 언택트 교회 경제 독서 포럼 시간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는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쉬지 못하고 저의 방송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독서 포럼을 하는 이유는 경제 공부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경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해 가자는 의미로 경제 독서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우리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또 막연하게 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독서 포럼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매우 적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18개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38개 비유 중에서 18개가 돈에 대한 비유다.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믿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요 215개 구절이에요. 215개가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고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개예요. 218개.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돈에 관한 구절은요 2350여 절 나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련된 구절은 215개,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218개, 돈과 관련된 구절은 2350개. 저는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돈에 대한 어떤 다른 조금 속되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 성도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할까요? 뭔가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좀 세속적인 사람으로, 또 믿음이 안 좋은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잘 하지도 않고, 또 돈 이야기를 하면 오해받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오히려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렇게 2350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요, 첫째로 왜 돈이 중요하냐? 돈은 삶의 도구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돈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도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구는 뭐예요?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도구다.
그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연장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도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청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여러분? 청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청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청소 도구 없이 청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테니스를 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테니스 라켓이 필요하죠. 테니스 라켓도 없이 테니스를 치러 간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테니스 라켓을 들고 테니스 치러 가야 돼요. 테니스 라켓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축구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축구공이 있어야 돼요. 자,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그죠?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그래서 돈은 뭐냐?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삶의 도구로서의 돈을 쳐다봐야 되지, 돈을 신격화하거나 돈을 우상화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돈은 도구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구가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파트도 못 사고, 돈이 없으면 축구도 못 하고, 돈이 없으면 테니스도 못 치고, 돈이 없으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은 칼과 같아요. 돈은 칼과 같아. 왜 돈이 칼과 같으냐? 이 돈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나쁜 짓을 하겠죠. 강도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사람을 해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칼이 요리사 손에 들어가면,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칼은, 돈은 칼과 같아. 돈은 누구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칼과 같아. 돈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손에 있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므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게 돈이에요.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쓸 것이고요. 반대로 좋은 사람에게 그 돈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신자들보다는 누가 더 돈이 많아야 된다? 신자들이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뭐 나쁜 짓을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물론 또 그 돈이 신자들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신자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은 뭐냐? 제가 돈은 무엇을 하겠죠? 돈은 삶의 도구다 라고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정의를 내렸고요. 두 번째로, 돈은 뭐냐? 돈은 감돈이다 이랬어요. 자, 필라델피아의 템플 침례 교회에 어느 주일날 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 등록을 했어요. 이 가난한 아이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좁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몇 년 후에 소녀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 편지와 함께
동전 57센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소녀가 죽기 전에 그 목사님께 아마 편지를 썼겠죠.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꼴랑 57센트인데 넓은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이 가난한 소녀가요, 불치의 병으로 죽으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편지를 남기면서 57센트를 남긴 거예요.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소녀의 편지를 읽었죠. 소녀의 편지를 읽고 온 교인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짓고 감동을 받고 나중에 학교도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드린 돈은 뭐냐? 이 소녀가 드린 돈은 바로 감동 그 자체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돈은 감동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왜 돈이 감동인가? 여러분이 정말 꼭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물로 그것을 사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지만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감동이죠. 왜?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 선물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돈은 감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돈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저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돈은 감동이다 이 말 이해됩니까? 뭐 여러분 정도 연세가 되면 다 이해가 되죠. 돈은 감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은 첫 번째로 삶의 도구고 두 번째로 돈은 감동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돈은 뭐냐? 자,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돈은 곧 그 사람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헌금을 칭찬했나요?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어요. 물론 부자보다 과부의 헌금 액수가 작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이유는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칭찬하신 거죠.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에서 일부만 낸 것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헌금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돈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돈은요, 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과 사람이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죠? 돈은 곧 사람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터부시 여기게 되고 돈을 다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안 좋아하는 것처럼 뭐 돈 보기를 뭐 돌같이 보라. 여러분 돈 보기를 돌같이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요. 돈 5만 원권짜리를 한번 쭉 뿌려보세요. 돈 죽지 않는가? 그죠? 돈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그 돈이 왜 중요하냐? 돈은 삶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돈은 감동이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돈은 믿음의 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래서 돈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